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7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성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22절 말씀 보여주시면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원래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새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전이 안 보여요. 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해가 없고 달이 없어요. 또 25절 말씀 보니까 밤이 없어요. 근데 이건 좀 신기하잖아요. 해가 없고 달이 없는데 밤도 없어요. 빛을 비추는 무언과 광명체가 없는데 밤이 없어요. 대낮처럼 밝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참 신기하다. 해가 없는데, 달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대낮처럼 밝다니. 그러고 24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밤이 오질 않네. 신기한 거죠. 성전이 없고.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22절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왜 성전이 없는지.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성전이 없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 거예요.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또 빛이 없었어요. 해와 달이 없었어요. 해와 달이 없는데 밤도 없어요. 대낮같이 밝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무언가 비추는 광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밤도 없고 대낮처럼 늘 밝습니다. 왜 그런가 지켜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주셔서 그곳을 밝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내 인생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망의 요소인데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에 상함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 속에 견뎌낼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요소들, 사망의 요소들, 죽음의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괴로운 모든 마음들을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실 때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와 달이 없는데도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불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생명과 빛의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을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영토록 해와 같이 빛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만국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그리고 어린 양의 등불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길을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이 2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없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네,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속된 일을 하는 자,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들어오질 못해요. 거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속된 일을 하거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하면 27절 말씀 후반절에 보여지는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증한 일, 속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말을 조금 다시 바꿔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 속된 일을 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짓이 다시는 없고 속된 일이 다시는 없고 가증한 일이 다시는 없는 새 예루살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새 예루살렘에는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요, 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실과를 열매를 맺어요. 12개의 실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도 무성해요. 그런데 그 이파리, 잎사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만국을 소성하는 치료의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열매만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도 풍성한 거예요.
열매는 수많은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고 먹을 것들을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잎사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소성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죠. 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새 땅 새 하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만이 누려져요. 영원한 은혜만이 누려져요. 영원한 축복만이 누려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네,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네. 질문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거니까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죠. 예. 보기에는 안 삽니다는 없어요. 예, 살아야 된다밖에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곳에 살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곳에 살죠. 그럼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오실까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주도 없고 심판도 더 이상 없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소성과 영원한 회복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사시려면 그 새 예루살렘을 알아야지 그걸 살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은요, 지명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지명이 아니라는 거는 이 이단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하고 거기를 아방궁을 만들어 놓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 뭐 청도, 막 대한민국의 어디 막 이러면서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장소다. 그러면서 막 지명을 얘기하고 지역을 얘기하고 어떤 마을을 얘기하고 도시를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닙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지명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김천시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은 성도인 나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뭐 땅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 9절이에요. 21장 9절에 7 천사가 그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와서 이리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누가 오라 그랬어요? 천사가요. 사도 요한한테 이리 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 봤죠. 와보라니까 천사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요 사도 요한한테 이리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죠? 와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와 보라. 그래서 천사 따라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뭘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누구예요? 성도인 나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나예요. 천사가 와보라! 가서 봤더니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앞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뭐 김천에 있다, 청도에 있다, 상주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명이 아니에요. 지역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땅덩이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딜 가는 게 아니고, 나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해와 달이 없는데 어둠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해와 달이 없는데 어둠이 없었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비추임을 받으시고 말씀의 등불로 비춤을 받으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고 흑암이 조금도 없고 아픔이 조금도 없고 괴로움이 조금도 없고 사망이 조금도 없고 심판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내가 성전이에요. 나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내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누구는 청도에 있다 그래. 자꾸 그 새 예루살렘이 자꾸 그래요. 이단이 자꾸 그런 얘기해요. 누구는 저기 예루살렘 진짜 지금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얘기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다시 한번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흘렀습니까?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생명수 강물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흐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능력으로 세우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도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 강만 흘러갑니까?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에 그 강 주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마저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이 아름다운 치료제가 됩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만물을 소성케 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에서도 사시다가 또 말세지말 주님 다시 재림하신 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영영토록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띄워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자들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삶,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치유의 삶 살아가시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